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귀한 예배 자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보다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며 악하고 음란한 것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정전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고 찢겨진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60번 말씀, 시편 139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을 찬송하신 후에 이홍자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기뻐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연약하고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에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각자 자리에서 생활하면서 잘한 것도 많지만 잘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도 많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돌보며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50년 전에 이 복흥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외롭고 힘들고 참 지칠 때마다 힘과 용기를 대해 주시던 주님,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속한 재직회와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주일학교, 성가대, 부서마다 각자 맡겨진 소명을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주일학교의 작은 영혼들을 단비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미래를 꿈꾸는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독일 생활에 더욱 주님 의지하며 배움 하나하나가 기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1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한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노년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건강하며 기쁨이 넘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저희 예배의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행 중인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투병 중인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건강과 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또 담대함으로 힘과 용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히 저희 분단된 조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왜, 무엇을 위하여 분쟁의 갈등이 깊어져야 합니까? 진정 그들이 국민을 위한 길을 알게 하소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통일의 기쁨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촌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훼손된 자연 파괴에 기후변화로 천지재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염병으로, 난민들로, 가난으로 고통받으며 한숨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소서. 이 시대 변화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적응하고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길을 강구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만물을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소서. 또 우리의 선교지 말라위와 요르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으로 감사하는 기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믿음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지야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 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태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네. 중국 주나라 시대의 선 왕은 닭싸움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왕은 직접 닭을 길러서 싸움을 내보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전국을 수소문해서 닭을 가장 잘 훈련시키는 기성자라는 사람을 불러다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닭을 써도 좋고 어떤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잘 싸우는 닭만 만들어준다면 내가 더 큰 상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 왕이 기성자를 불러 닭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성자라는 사람이 힘이 붙고 기세가 있으나 왕이시여 아직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나서 왕이 또 기성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싸움에 자신이 붙어 다른 닭만 봐도 섣불리 달려들어 시비를 걸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의 시간이 지났고 왕은 또다시 기성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닭을 데리고 왔습니다. 드디어 나무 모형과 같은 닭이 되었으니 이제는 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기성자가 데리고 온 닭, 이것은요 상대방이 아무리 위협하고 소리를 질러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세에 겁을 먹은 닭들은 이내 꼬리를 보이며 도망쳤는데 이 일화로부터 목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싸움을 하지도 않고 이기게 되는 닭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목계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소리를 질러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므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왕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사 왕입니다. 네, 우리 어감에는 좀 좋지 않아요. 아사 하니까 굶어 죽는 거 생각이 나시니까요, 그렇죠? 굶어 죽은 왕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냥 왕 이름이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 아사는요 주님 밖에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주님 밖에 없을 때 그의 인생과 유다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보면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없고 다른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없고 다른 신들, 다른 것들로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역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룹의 왕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 인생에 주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같이 섬겼어요. 다른 우상들, 다른 재물들도 같이 섬겼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으나 이방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거나 우상의 신상을 없애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들, 열왕기를 보시면 세 번째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밖에 없었더라 라고 고백하는 왕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 우상과 산당들을 없앴더라,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왕이 바로 주님밖에 없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아사왕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에 해당되는 것 같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만 본다라고 하면 3번에 해당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아사의 신앙이 조금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3번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삶에 주님밖에 없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일이죠.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도 있습니다, 혹은 주님만 있습니다, 이 둘 사이 가운데 있는데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은 주님만 있는지 아니면 주님도 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명확해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도 부수고, 5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다른 제물도 있고 다른 석상도 있어서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산당과 신상을 없애는 게 편할까요? 그냥 놔두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산당과 같은 거, 신상과 같은 건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거예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기간 동안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견고한 진처럼 굳어져서 제거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견고한 진을 부셔뜨리고 저항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적당히 주님도 있습니다가 편할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편할까요? 주님도 있습니다가 편하고 좋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맞춰서 주님도 계시고 내 만족도 있으면 여러분 편해요. 주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00%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사람도 머리도 이것저것 의지하고 주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이것이 주님 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나이스하고 편합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적당히 주님도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잘 고려해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서로 피차 부담 안 되고 좋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님도 있으니 필요할 때 찾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서로 피차 간에 부담이 안 됩니까? 제 안에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주님도 있음을 알려주는데 머물러라는 유혹이 있어요. 너만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생각되잖아. 그러니 너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주님도 있음을 알게 하는데 머무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주님도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나눠 먹는 것을 싫어하세요. 온전히 나의 마음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주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사실은 엄청난 결단과 포기와 희생과 눈물과 고통이 있음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사왕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기존의 익숙함을 벗어나는 자리였고 몸부림치는 자리였어요. 여러 사람들의 반대와 말들,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리는 이런 결단들이 따라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삶의 치열한 싸움과 몸부림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행간에서 살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넉넉하게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에 있는 신앙에서 주님밖에 없는 신앙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에서 주님만 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이렇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에서 8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고 나라가 조용해졌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의 병이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사가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라가 평안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평안을 주셨대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나라를 주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강건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요새와 같은 성읍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성읍을 만들 수 있습니까? 태평 성대하니까 성읍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성벽, 성탑, 성문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것을 넘어서 나라가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성읍을 정비하게 하셨고 더불어 군대도 잘 정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의 군인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 명이 있었어요. 총 58만 명의 대군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나라를 든든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7장
역대하 7절에서 아사왕은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아사왕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멘. 아사왕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주님만을 찾을 때 찾아온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는 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초조함과 불안함,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도 있는 사람은 온전한 만족과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밖에 없는 사람은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시면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형통케 되어지는 복, 유다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성읍들을 잘 정비하게 되었고 군대도 튼튼하게 되었고 든든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 봅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명의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유다를 치려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사왕이 주님밖에 없었는데 주님만을 바라봤는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사왕이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도 고난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이상할 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도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 그 자체이셨잖아요. 그런데 금식 후에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겠다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는데도,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출렁이고 폭풍을 만났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는데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사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아사왕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른 왕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자기의 머리와 힘과 그런 것들을 의지했겠죠. 주님도 있다라고 고백했던 왕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쪽 저쪽 좋은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 그 가운데 좋은 것 하나를 택해서 나아갔겠죠. 그런데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의 고백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넉넉히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11절이 사실은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원문의 번역에 가깝지 않게 그냥 이렇게 좀 번역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눈으로 그냥 한번 따라와 보시고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사 왕에게는 든든한 요새와 같은 성읍도 있었고요. 그것도 잘 정비해 놓았고, 그리고 긴 전쟁을 치르기에 합당한 군인들도 잘 조직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의 군대의 수에 비할 수 없지만 58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예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작전만 잘 짜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과거에 없는 믿는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잘 정비된 성읍들, 그리고 잘 정비된 군사들.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주님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 성경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읍들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어요. 이것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밖에 없는 사람은요,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잘 보시면, 특별히 독일어를 한번 보실까요? 독일어가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독일어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10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Wir verlassen uns auf dich. 주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게 Wir verlassen uns auf dich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러분, 완전히 직역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떠나 당신에게로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로 갑니다. 이것이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독일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떠나 당신에게로 갑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사왕 잘 정비된 견고한 성읍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잘 정비된 군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것이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밖에 없을 때에
아사 왕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넉넉히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밖에 없었기에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다가도 문제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사왕이 평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에 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평안함을 누리기도 했고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했고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를 그는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사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평안함의 은혜도 주시고 또 시험과 문제가 닥쳐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안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평안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다시 말하면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아주 돈이 많은 변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변호사로 일하면서 늘 모든 것들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집사로 충성되게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고 주님께서 오늘 아사왕처럼 태평하고 또 평안한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이를 먼저 세상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한 1년 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1871년도,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모든 집이, 자신의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영겁 후 겪은 45세의 스패포드는 의사가 권유해줬어요. 몸과 마음이 약해졌으니까 좀 쉬라고. 그래서 아내와 남은 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때마침 영국에서 우리 무디 목사님 인도하는 집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위로의 시간도 갖고 싶었고, 그러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맞춰서 유럽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떠나기로 한 날 이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가 생겨서 아내와 어린 4명의 딸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먼저 보내고 그는 곧 뒤따라가서 파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기로 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했던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라는 여객선이 있었는데 1873년 11월 15일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파리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항하던 여객선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이었던 로크원이라는 범선과 정면으로 이렇게 추돌을 하게 되었어요. 여객선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가 가득했어요. 이 스패포드 씨의 부인 안나
스페포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되었는데, 이 스페포드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선원들에게 발견돼서 구조되었는데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은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사고 소식을 듣고 애태우며 기다리던 스페포드는 12월 2일 아내로부터 온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이라고 적혀있던 전보였습니다. 한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는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르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로 지날 때 선장은 이곳이 바로 비극의 사고 지점이다라고 알려주었죠. 스페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출렁이는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그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북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죠.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스페포드에서 평안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셨고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의 곡을 이 스페포드 씨가 썼던 그 작시에 맞춰서 부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입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늘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었죠. 형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이겨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사왕처럼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아사왕이 그랬듯 스페포드가 그랬듯 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찾아오기도 하고 죽음과 아픔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도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심의 고백이 정말 이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내 삶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게는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주의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고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주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라위와 요르단 선교지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도 있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나의 삶의 일평생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는 삶, 주님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전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평안함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몸부림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병마와 힘듦 가운데에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라위와 요르단 땅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선교사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던 나의 마음이었고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고백 가운데에 형통함도 누리고 또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 승리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체험받고 또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 또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환 형제님, 바이언주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우리 도큼의 철학 박사 학위를 위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다빈 자매님 남자친구가 오늘 방문했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내년 5월 달에 아마 독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청년의 모임이 담임 목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구역 예배가 10월 26일 오후 4시에 정정희 권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제독 한인 교회 협의회 교육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전못 사이트가 해제됩니다. 15시가 14시로 됩니다. 1시간이 당겨지게 됩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밖에 없다라고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과 건강함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